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구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정말 구원의 계보를 보니 이 계보에는 이름만 써져 있을 뿐이지만 그 이름 가운데 담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의미 없는 이름이 없고 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존재가, 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나의 이름이 구원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나의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한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학사 에스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족보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 족보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소개한다는 거죠. 사실 족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이름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 구조를 보면 족보와는 상관이 없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소개해요. 이 흐름이 너무 뜬금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사람의 이름과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지금 여기는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아주 오래전이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함께 역대상의 족보들을 같이 묵상한 분들은 갑자기 등장하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문맥상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족보의 기록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인물 소개와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이 족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학사 에스라가 이걸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의 책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와의 관련성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는 그냥 이 기도의 내용만 똑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복달라는 기도를 하면 인생이 역전한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기복적인 책을 써서 완전히 히트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족보의 배경에서 보면 이 기도가 전혀 다른 뜻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 기록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석할 것인가? 자, 역대기를 쓴 엑스라라는 이 사람은 히브리 문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도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특별히 소개할 때는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거꾸로 하면 오체브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를 거꾸로 읽은 이 오체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롭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오체브, 수고롭게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언약을 어긴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저주를 받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받아 자식을 낳을 때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히브리어로 뭐냐? 이게 바로 오체브예요. 즉 성경에서 오체브, 즉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이 저주라는 문맥에서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주 부정적인 단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저주를 할 때 내리는 이 저주가 뭐냐면 그게 바로 수고예요. 수고해야 그가 땅에서 먹을 것이요. 수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이 야베스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말하길 이 출산은 나에게 굉장히 수고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어머니에게 야베스의 출산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하게 했거든요. 도대체 왜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재산을 낳은 것인데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왜 아들을 낳아놓고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의 출산을 저주스럽다라고 했을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죽었을 경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들을 낳았어도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한 난상 끝에 어머니가 죽고 이 아들은 태어난 거예요. 혹은 이 야베스가 간음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법적으로 낳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이 당시 사회에서 모세의 출생은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간음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어머니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아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평생 야베스는 자기 존재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는 저주스러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가능성 있게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저주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태어나 보니 극복하거나 치료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외모의 기형이나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살아서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의 존재가 나에게 저주스럽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기보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보다는 이 아이에게 뭔가 저주스러운 징후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어머니가 소중한 아들을 낳고 오체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건 야베스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운명, 이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어머니조차 그의 출생을 저주했던 이 절망적인 야베스가 10절을 보면 이 절대 고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생을 저주로 여김받던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이 시점은 자기 약점이나 질병을 극복해보겠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다가 절망의 자리에서 어쩌면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나 한번 불러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했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교양 있게 조용히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터져라 소리쳤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도의 핵심이 인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 통성기도와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가 매우 의미 있는 기도는 맞아요. 저도 통성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했던 것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루 종일 통성으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이 핵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벼랑 끝에 몰린 절망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인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옆에 나란히 붙인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전에 족보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사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여러분, 그날 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중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오는 형 에서의 칼날을 마주해야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모든 아들들, 아내들, 형제 재산, 그것을 모두 다 그냥 물리친 다음에 그가 홀로 단신으로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내 생명을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씨름 끝에 얻은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 기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희미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뚜렷한 형상으로 딱 두 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일단 그가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있을 때나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고 있을 때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가 없었어요.
그때 없어요.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앞에서 이제는 자기의 지혜도 물질도 옆에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지극히 극단적으로 외로웠던 그날 밤, 너무나 두려웠던 그날 밤, 그때 야곱이 선명하신 하나님을 딱 2번 만나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도 내 곁에 없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수종 드는 천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모든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셨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됐고, 인생 내내 속이는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선명히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선명히 만나주셨을 때 그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건 뭐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야베스가 언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사람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구속사의 족보를 봤단 말이죠. 그가 인생의 절망에서 이 구속사의 족보를 쭉 읽는 거예요. 읽다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처했던 절망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족보의 말씀이 어느 날 야베스의 귀에 벼락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족보를 읽었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 이 족보를 구속사적인 눈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학사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이 야곱이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의 족보에서 야베스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어머니에게 용납받지 못한 자였고, 자기 이름을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인 되신 구속사의 족보를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야곱 같은 문제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자기 족보에 이름을 다 올려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주받은 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기생 라합이, 모압 여자 롯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여기 여러분,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 구속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족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선천적으로 저주를 받고 태어난 그 자리에서, 심지어 어머니도 축복해주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인생의 자리에서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족보가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 족보를 읽고 이 의미를 알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10절을 보면 내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일평생 아무리 구했으나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수고로 인한 자식이에요. 너는 저주받은 아들이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늘 그런 말을 들어왔던 사람인데, 오늘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당신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기복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나 야베스처럼 절대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 집이 좁아요, 그러니 집을 더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봉이 적어요, 더 많은 수입을 주세요.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고난을 겪는 사람의 환난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그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왕궁에서 복을 달라고 할 때와 여러분 15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구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여러분 소금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설탕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구하는 복은 설탕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먹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이 저주를 벗어나, 주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벗어나 사망의 근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구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복이 아니라 구원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절했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저주받은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가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도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야곱 같은 신세고 부모가 수고로이 낳은 것 같은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나는 하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기에 태어났을까? 솔로몬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우시아의 때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경험했을 텐데, 왜 나는 하필 태어나 보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태어났을까? 이건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귀로만 들었던 얘기고 내가 눈으로 보는 솔로몬의 성전은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는 수고로 낳은 자식이에요. 저주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펼쳐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절망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선명히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고, 야곱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명히 만났고, 야베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죠. 네가 구하는 복은 기복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사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들이 가진 것이 가장 많았을 때 그들 곁에 있었던 신이 뭐냐면 바알이 있었고 아사라가 있었고 몰렉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망하고 나니까 그들 곁을 지키고 있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상은 파리와도 같아요. 우상은 내게 먹을 것이 있어야 꼬이는 거예요. 나한테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만 우상은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쓸모없는 인간 곁에는 귀신도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귀신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자는 아내도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자식도 연락을 끊어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스럽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밤낮 시험에서 떨어지고 삼류대학 다니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을 부끄러워요. 없는 자식 취급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름 내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이름 부르는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문대 가는 아들이에요. 성공하는 자식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 오늘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용돈을 100만 원을 주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자녀들 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 우상이 들끓는 성공의 순간, 등 따시고 배부른 행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너무 희미해요. 그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마음이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저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인 게 뭐냐? 사람이 위기일 때,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빈손 됐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 나 홀로 남았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등 돌리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달려와요.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고 돌다가 탕자처럼 왔는데 그 탕자를 하나님이 반겨주신 거예요. 잘 왔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왜 이렇게 고생하다 왔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있잖아요. 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 있잖아요. 연락이 끊겨요. 연락 잘 되던 사람들도요. 나 돈 없다는 소식 들리잖아요. 연락 끊겨요. 왜냐?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형제도 다 돈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 때가 됐을 때도 하나님하고는 연결돼요. 그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제일 잘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님은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히 만나요. 그러니 오늘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게 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선명히 만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베스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그들의 답인 거예요. 오늘 이 수고로에 낳은 자식, 이 저주받은 자식 야베스가 오늘 이들의 롤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야베스의 저주는요, 스펙이에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성경에서 특별히 조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주받은 아들, 수고로이 낳은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을 성경이 똑 떼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을 말해주고 이 아들의 기도를 조명하고, 여러분, 이 아들을 성경이 특별히 취급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는 존귀한 자였다. 어머니는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 야베스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스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교만한 자는 올라오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자. 여러분,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자들은 이 족보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처한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할 때 운전하는 가운데 한 아이를 사망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인간의 모든 방법이 막혀있을 때 그때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그때 변호사비가 필요했어요. 누가 연락을 받아주겠어요? 누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돈을 꿔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공을 쫓다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죄인인 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었어요. 그때 저는 구속사가 들렸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저주스러운 인생의 수고의 자리에서 완전히 낙담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광야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베스가 오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은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부르짖어서
다 응답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을 선명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